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해서 진리로 자유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의 조건이죠. 그러니까 제자의 첫 조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제자는 주님이 부르신 자들, 그리고 주님이 말씀으로 상대하는 자들이 제자이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하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빼놓고 주의 일을 할 수가 없고 말씀 사역을 안 하면서 제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이 내려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가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막 전하고 퍼뜨리는 것이 제자의 일입니다. 아멘. 이것은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너무나 귀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년에 또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니까 벌써 정치권이 술렁술렁 하는 조짐이 보이지요. 여기서 정치 얘기는 뭐 접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뉴스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막 이제 보이죠. 그 이제 자꾸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지역구 이런 거 받을 때는 사람들이 그냥 그거 공천 받으려고 엄청 노력하고 또 받으면 또 인사를 굽신굽신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자기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의 목적.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세상을 향해서 나를 주고 그리고 나와 세상은 간 곳 없어도 하나님만 그래 높이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면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내서 하는 일이 아니고 이제 자신의 명예, 자신의 힘, 권력 이런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세 가지 큰 아주 매력적인 유혹적인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게 돈이에요. 돈. 그래서 돈을 통해서 사람을 그렇게 미혹하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도 같이 동업하면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내 거 없이 우리 공평하게 해서 우리 둘 다 같이 좋은 일 하고 좋게 되자 이렇게 건전한 생각으로 시작하지만 가다 보면 누군가 똑같이 돈에 욕심이 들어가든지 한 사람이라도 돈에 욕심이 들어가면 이게 관계가 이제 지속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돈에 위험이 있습니다. 유혹이면서도 위험이죠. 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 위험이죠. 자, 두 번째로는 뭐예요? 두 번째로는 그 명예. 그래서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를 통해서 뭔가 큰 일을 하고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일에 뛰어들죠. 그래서 이거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뭐 좋은 일을 하면 그런 명예를 가지고 선한 일, 좋은 일을 하면 뭐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근데 좋은 일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도 나쁜 일을 하는 나쁜 결과를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들은 공약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거짓으로 드러나죠. 그러니까 다음에 그런데 나오기가 점점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게 명예를 추구하는 것. 이것도 아주 사람에게 정말 그럴듯한 그런 힘을 주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는 뭐예요? 즐거움. 그래서 있는 돈 가지고 가진 명예 가지고 즐거움을 추구하면 그것처럼 지상낙원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뭐라도 가지려고 사람들이 열심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다음에는 명예를 가지려고 막 그러고 그 대신 나는 돈은 있는데 명예는 싫어. 그럼 즐거움을 가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자기의 취향대로 자기의 인생의 가치관대로 뭔가를 추구하죠. 그래서 이렇게
큰 세 가지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겪은 그런 일들이죠. 예수님은 하나도 치심치 않고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돈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명예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만왕의 왕 예수님이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게 소중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했으면 이 세상에 구세주로 죽으러 이 땅에 오실 리가 없지요. 예수님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면서 이 세상에서 누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오시는 자체도 베들레헴, 아까도 베들레헴아 지극히 작은 고을이 아니다. 그런 것처럼 분야교회가 사람이 많지 않아도 그렇게 작지 않다는 거예요. 세계를 품고 나라를 품고 지역을 품고 기도하는 그 성령의 운행하시는 생각, 성령이 주시는 비전, 이게 성령 안에서 교통함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 기도한 집사님이 그걸 공유하는 겁니다. 제가 막 주입식 시키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는 중에 깨달아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큰 일을 하시겠구나, 이런 걸 막 비전으로 받아서 이렇게 공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일일이 말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는 하지만 인내를 해야죠. 인내를.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아까 예배 드리면서 제 생일이 여름이에요. 여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날 요때까지 살아오면서 생일이 기분 좋은 날이다 하는 생각을 별로 안 해봤어요. 너무 더운 삼복 중에 꼭 끼어 있어요. 그래서 중복 내지는 말복 사이에 되게 끼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봄 생일인 사람, 가을 생일인 친구들은 좀 부럽더라고요. 가을에는 풍성한 것도 많고. 근데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별로 재밌는 것도 없고 먹을 것도 많지 않고 그랬으니까 생일이라고 특별할 것도 없고. 근데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서 전 생일 이제 여기 와서 생일은 반납이다. 그까짓 거 생일이 여름이면 어떻고 겨울이면 어떤가. 내가 목사된 날을 생일로 삼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느냐, 어떻게 가느냐가 최고 관건이다. 이렇게 어느 날부터 생각이 되면서 그 생일 그런 거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여기 짓던 해에 우리 장로님이 그래도 생일인데 밥을 먹으러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냥 필요 없다고 그냥. 그리고 우리 여기 옥상 이게 다 완벽하게 안 됐을 때예요. 옥상이 이렇게 시멘트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거기 가서 감사 기도나 하자고. 일생 동안 하나님 잘 믿고 사역이나 잘하다가 가게 해달라고 기도나 하자고.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손을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부부가 이렇게 하나님이 시켜주셔서 이렇게 가는데 일생 동안 잘 그렇게 감당하고 주님 앞에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 장로님이 그래도 뭐라도 먹자고 이렇게 음식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는데 정말 그날 저녁 때 어떤 집사님, 우리가 그 전에 같이 교회 다닐 때 이렇게 좀 가깝게 지냈던 집사님 부부가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이 먹자고 한 그 음식을 같이 먹으러 가자고 전화가 와서 참 하나님이 먹여주시는구나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까지 우리의 생각이 어떤지 아시더라고요. 그건 제가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생일이 여름인 사람이 생일이 겨울인 사람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사망하고 나면 여름 생일도 아무 문제가 없고 겨울 생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살아있을 때 추우냐 더우냐 그때 좀 기분이고 그렇지 그 사망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계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믿고 사느냐가 중요하죠.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그게 정말 중요합니까?
근데요, 제가 안 챙겨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도 이렇게 챙겨주시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또 얘기도 안 하고 그랬는데, 뭐 우리 애가 오고 챙겨준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뭐 그런 거 별로 관심이.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또 밥 먹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사실은 오늘이 제 생일입니다. 그런 말도 안 했어요. 난 그런 거 별로 신경 쓰지 말고 살자. 뭐 이렇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런데 이게 더디 믿고 늦게 믿는 것도 시간 아까운데 뭐 그런 거에 치심치 말자.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골치 아파서 직진해서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 보기에는 목회자가 그냥 뭐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도 하나가 결석하거나 성도하거나가 방학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입이 쓰고 침이 마르고 해산하고 난 그런 몸처럼 아주 몸이 아픕니다. 이렇게 근심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주님의 심정인 거예요.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이시고 주님이 그 잃어버린 영혼을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나. 왜 그러냐면 다 그게 주님 생각에 맞춘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꽂혀 있어서 그 생각을 붙드는 악한 마귀가 그걸 붙잡고 계속 돌진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 같은 거 브레이크 고장 나보세요. 그냥 돌진하다가 팍 꽂히면은 망가지는 거죠. 차 망가지고 사람 망가지고. 지난주 월요일 날은 제가 이 기도 이 모임 가는데 보니까 참 여기 이 가련이 가는 거기 산거리 있죠. 거기에서 보니까 큰 트레일러 밑으로 아반떼 많은 차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갔어. 사고가 나가지고. 세계 3중 추돌 났는데, 그러니까 이 파워텍 같은 데로 출근하는 큰 트레일러 차에, 그러니까 그 차가 그냥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막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출근하는 차가 그냥 신호 받아서 가는데 신호 어긴 차가 팍 밀고 들어오니까 이게 바퀴 앞바퀴와 이 뒷바퀴 사이로 이게 들어간 거예요. 차가. 그리고 에어백이 펑 터져가지고 그 운전수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여자분 한 분이 운전하다가 에어백 터져가지고 나와서 쪼그리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 신호 위반한 차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속으로 들어갔구나. 그 얼마나 정말 놀랄 일입니까? 차 속으로 차가 들어갔으니. 그걸 보면서 우리가 운전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해도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있어야 되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될 거다. 그리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진리에 대한 말씀, 제자에 대한 말씀, 참 자유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거예요. 왜냐?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예이기 때문에 선민이에요. 지상 만민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택한 민족이다.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선민의식으로 가득 찼죠. 그리고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시고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주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 직분을 가졌거나 제사장, 사두개 후에 사두개인들 그 직분도 가졌죠. 로마랑 이렇게 결탁해서 이 권력도 가졌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직분도 가졌죠. 권력도 가졌죠. 그럼 뭐가 따라옵니까? 돈도 따라오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었어요. 이 부활을 믿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은 또 어때요? 율법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 잘 준행하자. 그러면서 이 평신도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율법 운동하고 막 이러는데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처음에는 취지가 좋았죠. 근데 가면서 변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그렇게 행하고자 이 마음과 그리고 말씀과 행함이 일치되고자 그렇게 몸부림을 쳤는데 가면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긴 지키는데 그게 형식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도 형식적이고 사람들한테 생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형식적이고 그래서 그들도 결국은 인기 그리고 돈 이런 것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때요? 처음에 시작한 것은 저런 바리새인 그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사두개인들은 부를 대놓고 부를 누리고 부를 추구하고 그러니까 탐욕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실제 탐욕스럽기도 하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 경건운동하고 율법 운동하고 이러면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보다 신앙이 더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평민들이 바리새인들을 추종하고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막 존경이 오고 명예가 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기가 그게 붙잡으면 무서운 거죠. 그렇게. 그래서 이 진짜 경건한 것을 하느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형식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습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외식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한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이요.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특히 바리새인들. 회칠한 무덤이요. 이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현란하게 그들을 책망하셨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시는 그런 말씀대로 하지 않고 마음에서 멀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행동은 외식하니까 하나님도 속이고 사람도 속이고 그러니까 외식으로 난무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화과 나무의 잎은 무성한데 그럴듯해 보이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보자 하실 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근데 여러분 나무의 영광은 잎이겠어요? 열매겠어요? 그렇죠. 잎이 있어야 광합성 작용으로 해서 더 자라고 그리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그래서 잎이 좋고 크면서 이 꽃으로 그리고 열매로 가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열매는 안 맺고 잎만 자랑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허울 좋은 신앙인 거죠. 주님이 그런 것에 절대 속지 않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처럼 싫어하셨는데 이들이 예수님 제자 되겠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믿고 내 말에 거하라. 그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거다. 그러니까 마음에 말씀을 모시고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마음에 말씀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삶을 드려서 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서 열매로 그렇게 맺혀지고 할 수 있도록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마음에 성령이 안 계시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고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우리가 겉을 보면 몰라요. 사람을 우리가 아무리 착한 천사표 같아도 그리고 저 사람은 못돼 먹었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느냐가 그 사람의 진가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볼 때도 같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와 사람이 볼 때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6장에 스데반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기탄 없이 전할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거 이제 이 스데반이 곧 죽을 걸 아시고 예수님이 막 서 계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저 기탄 없이 말씀은 전하지만 신성 모독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로다. 그래서 그들이 뭐를 했어요? 여러분 어찌할꼬 하면서 마음으로 회개하고 고침받았어야 되는데 손에 돌을 들고 스데반을 치려고 하니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돌을 내려놓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이를 갈면서 돌을 던졌어요.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 마음에서 그렇게 이 두 가지 반응으로 크게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는 어찌할 거고 찔림받고, 아이고 저거는 다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네 그러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고 고쳐지려고 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려는 은혜, 주시려는 축복, 이게 그대로 파이프로 전달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가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소생되고 영혼이 세워져서 진리의 말씀이 함께 하시니까 이 신앙 핍박에 두려움이 없고, 진리의 말씀이 함께 하시니까 거짓의 영, 악한 마귀가 위협해도 그 무섭지 않고, 진리의 말씀이 함께 하시니까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하나도 그가 지으시지 않은 것이 없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그 앞에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동격이시고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고 행하는 자들은 말씀이 역사하세요. 말씀이 운행하세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 중에 축복 주신다 한 말씀을 내가 아멘 하고 행동하고 순종하면 축복이 오고, 치료하리라 그러시면 그 말씀을 믿고 나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에 대한 약속으로 그 마음을 고쳐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으로 너를 쓰리라 그러시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성령의 사람으로 지도하시고 인도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들어 쓰시는 자로 사용하십니다. 아멘. 주의 종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그래서 부름받을 때 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콜링, 그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조금씩은 다 다를지라도 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부르셨다는 건 똑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2003년도 목 골절됐을 때 세브란스 병원에서 거기서 몇 개월 있었는데 마지막 퇴원하는 날 거기서도 맨날 전도를 했어요. 맨날 전도하고 그리고 기도실 5층에 가서 기도하고. 근데 이제 이 퇴원하는 날 우리 이제 남편 장로님은 퇴원 수속 밟으러 갔죠. 그때는 장로님 아니었지만 어쨌든 교회는 다녔어요. 수속 밟으러 갔고, 그 사이에 제가 막 엘리베이터를 급하게 타고 5층으로 올라갔어요. 왜냐면 이 강월렛이 썼던 할로 베스트를 썼기 때문에 이게 무거워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심을 잘 잡아야 돼. 헌지 얼마 안 돼서 무거우니까 이게. 근데 그걸 쓰고 막 이렇게 5층, 그동안에 내가 그냥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껏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곳을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이게 무거워요. 그래서 하나님 그동안 감사했어요 하고 이 머리에 인 거를 그냥 무거워서 들고 이렇게 무릎을 꿇는데, 그 앞에 있는 성경이, 큰 성경이 있었는데 시편 95편이 써져 있었어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자 이렇게 그 기절이 써 있는데 그게 막 달려오면서 그러면서 사무엘아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게 뭔가 그럴 때 내 앞에 뭔가 큰 게 기다리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기도를 했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이제 제가 순종을 하느냐 부르심에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내가 이게 뭐지? 뭐가 기다리고 있구나. 서산에 내려가면 뭔가 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벌써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사무엘이 화답한 내용이 이렇게 막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살려주셨으니 이제 예수 믿으니 천국 가고 더 살려주셨으니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고 싶으시면 교회에 행주라도 좋고 부엌에 행주라도 좋고 화장실 청소하는 걸레라도 좋고 그러니 하나님이 하고 싶은데 저를 놓고 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부엌에 가도 그때의 감사, 화장실에 가도 그때의 감사를 지금도 안 잊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는 부르셨는데 결국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사역자로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늘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부르시니까 제가 생각은 이렇게 하지만 갈까 말까 망설이는 게 아니라 준비된 마음이 있으니까 예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말씀 주셔가지고 말씀 맡으라고 보내는 곳에 가서 전하라고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 주신 주의 종들만이 아니라 이제 선교사님들은 우리나라 문화권이 아닌 저는 타 문화권, 타국 이런 데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주의 종들 하나님께서 보내시죠. 그리고 또 이제 같은 지역 이런 데는 선교하러 간다는 거 하지 않고 전도하러 간다고 그러죠. 전도.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면 그건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 전도, 해외 선교 조금 이렇게 문화에 따라서 구분은 하지만 영혼 살리는 목적, 교회에 세워서 하나님 나라 확정하고 영혼을 살려 천국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은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구원받게 하시려고 이 성도들을 복음 말씀을 주셔서 말씀 들고 예수의 사랑 주셔서 예수의 사랑 가지고 가서 전하라고 전도 그렇게 하는데 사용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맡아서 설교하는 데도 사용하시고 또 복음 들고 전도지 들고 전도하러 가는 데도 사용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주님께서 시켜주셔서 전도든 그리고 선교든 설교든 말씀을 가지고 가라고 하신 그 사람들이 축복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이죠. 아멘. 그러려면 어떻습니까? 말씀을 받아야죠. 성경 말씀, 설교 말씀,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받아야죠. 그리고 내가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죠. 말씀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말씀이랑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과 일치를 하고자 기도하고 몸부림쳐서 말씀 따로 나 따로 신앙 따로 나 따로 이게 아니라 일치되도록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연합되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 순종하면서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사랑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주신 멋진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 떠날 때 장례식을 얼마나 화려하게 하느냐 뭐 관을 어떻게 쓰느냐 낙골 땅에 뭐 이런 이 정말 도자기를 얼마짜리 하느냐 그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죠.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보세요. 나사로가 그 부자의 문턱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음식 쓰레기 먹고 살았는데 나사로가 천국 갔어요. 그 부자는 지옥 갔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부자라고 지옥 가고 가난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 속에 말씀이 거하시느냐 안 거하시느냐 그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느냐 안 했느냐 이 믿음의 차이입니다. 아멘.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행하지 않고 그 죽어가는 이 나사로 이웃에게도 행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좋은 것 다 누리고 살았던 그 부자 같은 사람은
절대로 믿음 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간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때로는 내 마음을 찔러도 그 찔림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찔림 받는 거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치료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가장 귀하게 복되게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이 경건, 내 자신의 믿음, 내 거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도 다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말씀. 그리고 내 말을 믿으라, 내 말대로 해라. 구약이 다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듣지 않으니, 그렇게 믿지 않으니 너희 그러면 죽음이다, 멸망이다. 그러니 말씀 안에 들어와라. 그리고 내가 말씀이 육신되어 너희 가운데 그렇게 거하겠다. 이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살게 하시고,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않다. 이렇게 미가서를 통해서 말씀 주신 것은 베들레헴은 작은 고을이었지만 다윗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은 작은 고을이었지만 이 다윗이 있었던 고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니, 구주가 나셨으니 얼마나 위대한 고을입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도 내가 어떤 집에서 사느냐,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 우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그런 모습, 초라한 모습 같다 할지라도 주님이 상대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 주시고 주를 위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여 주시면 그 가정이 위대한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의 개념을 말씀으로 알고 진리의 개념을 예수로 알아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처럼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시고 주님이 진리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는 예수 안에,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소재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주님이 마음껏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을 모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빗나간 것들, 말씀에 빗나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빗나갔다면 이건 죄이구나. 그러니 즉시 회개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유하다고 그렇게 장담했지만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유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진리로 자유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어.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일찍부터 예수님 믿었어.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예수가 계신가? 지금 내 안에 말씀이 계신가? 내가 예수를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하면서 주님 안에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주님의 말씀 따라 가는 것이 건강한 믿음이요, 복된 믿음이요, 주님의 제자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비춰내고 예수를 전하여서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세상에 알려져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한 영혼이라도 예수 복음 듣고 예수님의 이름 듣고 돌아와서 회개해서 살 길을 찾도록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진리 안에서 자유하려면 말씀이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 그래서 나도 주님 말씀대로 행하여서 따로따로가 아닌 연합으로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나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과 일치를 이루면서 그렇게 가는 천국의 삶, 교회의 생활, 신앙 생활이 여러분의 실제가 되어서 늘 감사하고
늘 은혜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신앙이 건강하고 가정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처럼 다 가정 복음화되고 그리고 교회는 부흥이 돼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각자의 마음, 각자의 믿음이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예수로 살아서 그 예수를 우리가 전해내어서 정말 개인이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의 빛을 발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천국 갈 때 외면하지 않을 것이고 개인의 신앙도 상을 받게 축복하시고 상 주시고 공동체도 축복하시고 상 주시고 주님의 신부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